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잘 맞춰보세요. 예전에 제가 회사에 갓 입사했을 때 그 과장님께서 신입사원들을 쭉 놓고서 하신 이야기예요. 그 퀴즈입니다. 네 가지 유형의 사람 중에 가장 회사에서 안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부지런하고 똑똑한 사람. 둘째는 게으르고 똑똑한 사람. 셋째는 부지런하고 머리 나쁜 사람. 넷째는 게으르고 머리 나쁜 사람이에요. 회사의 일원으로서 받은 질문이라는 거를 여러분 감안을 하셔서 어떤 사람이 제일 안 좋을 것 같은 사람일까요? 회사예요, 회사. 그 좋은 회사에 게으르고 머리 나쁜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디나 다 있어요. 게으르고 머리 나쁜 사람, 이런 사람. 그건 이제 정도의 차이가 나겠지만요. 어쨌든 먼저 회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사람은요, 둘째 유형이에요. 둘째 유형. 그 사람은 게으르지만 똑똑한 사람입니다. 게으르지만 똑똑한 이 사람은요, 자기의 아이디어, 이 아주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혼자 일을 하지 않고요, 일을 분산할 그 팀을 조직하고 함께 일하여서 그 성과를 내는, 그래서 조직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가장 나쁜 사람은요, 셋째 유형이에요. 셋째 유형. 머리가 나빠서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도 없어요. 그런데 체질은 굉장히 부지런해 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불필요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사고를 쳐서 조직력을 약화시키고요, 손해를 입힌다는 거예요. 20년도 넘은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지만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만큼 제 무릎을 탁 치게 하는 아주 좋은 기억이 나게 하는 선배의 조언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네 가지 유형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첫째, 착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둘째는 악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셋째는 착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넷째는요, 악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 이 네 가지 사람이에요. 누가 제일 위험한 사람일까요? 둘째 유형인 악하고 믿음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은요, 사명자로 쓰임 받습니다. 왜냐고요? 늘 자신의 악함과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괴로워하면서 그 말씀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끊임없는 갱신으로 성장과 헌신의 삶을 지속합니다. 반면에 이 세 번째 유형, 착하고 믿음 없는 사람,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이 보기에 참 착해요. 그리고 나쁜 짓 안 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착함과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요, 아무 생명력이 없이 그저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저는 넷째 유형이에요. 악하고 믿음도 없어요.
악하고 믿음도 없어서 늘 주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과 더 큰 믿음,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겨우 둘째 유형으로 변화되고 나중에 결국에는 첫 번째 유형으로 성장되고 성화되어서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에 우리 고대교회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칭찬을 같이 받는, 함께 받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짧죠?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표적에 감사하기는커녕 감사를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믿지도 않고요, 오히려 화를 냈어요. 오히려 막 분노를 하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죠. 이에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다시 요단강 건너편, 즉 예전에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그곳 베레아라고 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몸을 피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던 바로 그곳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하셨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이 던지는 그 돌이 무서워서 피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아직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날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피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십자가 형벌,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은 여기서 사람들에게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었을 뿐이에요. 놀라운 막 이적을 베풀거나 먹을 것을 막 나눠주거나 필요를 채워주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리고 아무런 이적을 베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세례 요한으로부터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저 지방의 베레아 사람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인간의 수준의 기대와 상식을 벗어난 결과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의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은요, 그 재판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리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믿음은 우리의 어떤 결단, 우리의 어떤 의지 이런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마음이 돌이켜지고요. 이상하게 그 말씀이 믿어지고 돌이켜지고 동감이 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받은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함으로 주님 앞에 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믿음을 구하여서 마음으로 믿고 또 의에 이르고 그 믿음을 실천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근원적 축복을 받는 큰 응답이 오늘부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체에서 경험을 하고 내게 유익이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나기 위한 좋은 경험으로서 또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으로서 주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믿음이기에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힘있게 결단하여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만큼 큰 변화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또한 자라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고대교회 모든 가족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도록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오늘서부터 임하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만나요.